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입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2절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묻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부터는 다른 내용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른 내용이냐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들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예수님의 이적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이적의 기사들이 작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7개의 내용을 촘촘하게 그 내용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구세주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사명과 굉장히 연관되어져서 기적의 기사들이 알려지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전개되어지고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이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성경의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7번째 기적 가운데 마지막의 내용이죠. 그 내용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 너머의 이야기가 죽음이고 부활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경험을 혹시 가지고 이곳에 오신 분 있으십니까? 없죠. 죽으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경험을 가지는 것들도 어려운데 이 죽음 이후에 이 부활이라는 경험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경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경험과 인식 너머의 이 경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계속 물으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따라왔던 사람들 가운데 바로 마리아의 가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잔다 그리고 살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였지만 그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것은 그것은 우리의 인식의 영역이 우리의 경험의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알지요? 나중에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려고 하는 뜻은 그것이 아니다. 진짜 이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처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경험하였던 사람 한 사람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이 부활의 내용이 11장까지 전개가 되어지고요, 12장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12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실 것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단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바로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뿌리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시고 그리고 살리시고 고치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촉구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12장은 바로 그 첫 번째의 내용에 달려져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가 있던 마을을 베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베단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와 여러분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파게라고 하는데 그 단어에서 이 베단이라는 말이 여러분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 베단이라는 곳은 그 당시에 많이 예루살렘의 근방에 있으면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위성도시라고 해가지고 서울 근처에 있는 곳들도 땅값이 여러분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까울수록 여러분 땅값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다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도성의 여러분 바깥에 놓여져 있는 도성 안에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리하여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 바로 이 베다니라는 곳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전에는 그가 귀신 들려서 몸을 파는 창녀로서 살았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주류 사회 가운데 살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베다니로 내려가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유월절이 가까울 때에 이곳에 여러분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엔 유월절 엿새 전에 그곳에 머무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지시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이로 예수님께서 죽음이 가까웠다는 말을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말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곳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를 위하여서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리하였더라면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이 짐작을 하고 알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잔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하여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심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3절에 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뿌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모략 가운데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모략은 뭐 하는 곳이냐면 사람의 죽고 나면 그 시신에 이 향유를 발라서 뭐 하는 것입니까? 시신에서 나오는 그 냄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례가 일어나고 있는 그 필리핀의 가정들을 방문을 하게 되어지면 그곳에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2주일 동안 여러분 시신을 집에서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날이 덥고 이러기 때문에 시체가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포르말린 같은 것들 방지하는 것들로 여러분 뿌리고 갖가지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분 두어서 냄새가 여러분 그곳에 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신을 가정에 예전엔 그렇게 했습니다. 시신을 두고 병풍을 치고
그 앞에다가 무엇을 여러분 피웁니까? 향을 피우는 이유들도 다 시신에서 나오는 그 냄새를 일정 부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몰약이라고 하는 그 계통의 향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향수 같은 거 여러분 이렇게 콜콜 붓는 분들이 계십니까? 조금만 뿌려도 좋은 것일수록 향이 진하고 오래갑니다. 그 향유가 좋은 향유이기에 그 한 근을 다 갖다 부었을 때 그 방 온 가득이 여러분 이 향유 냄새로 진동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뭐 한 겁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이 향유에 대하여서는 정보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300데나리온, 우리로 얘기하면 하루의 일당을 1데나리온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일당을 10만 원만 잡아도 3천만 원에 이르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가 이렇게 300데나리온에 되는 이야기를 한 것은 이게 아깝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거를 다른 것도 아닌 사람의 발을 씻기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여러분 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은 뭐로 사용하면 됩니까? 그냥 물로 씻겨주기만 해도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발에 이것을 뿌렸다는 것은 그야말로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낭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낭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래할 날, 다른 장래가 아니고 나의 장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직접적으로 또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에 올라가실 때에 그 유월절에 있는 이 준비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날 일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잔치 가운데 있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이 여인은 나의 장래를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 일을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하게 될 때에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좋은 것으로 여러분 마지막 가는 길을 우리가 배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뭡니까? 그냥 합한 나무관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땅에 묻히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좋은 오동나무 관을 여러분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한 입혀진 수의도 할 수만 있다면 형편껏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시는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이 여러분 그냥 보내드리기 섭섭한 마음이 그곳 가운데 여러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그것을 입히신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관을 여러분 사용한다 해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 주는 의미는 그냥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8절에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타이밍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뭡니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여러분 옳은 일을 하고도 좋은 일을 하고도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여러분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건강할 때, 그리고 또한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관계가 좋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시간과 물질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나간 버스 손들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교도를 한다 할 때 좋은 수위, 좋은 관을 여러분 예비하기 전에 우리가 그 후회하고 난 다음에,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것으로 여러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에게 효도를 물질로 조금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지나가기 전에.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사해요 입으로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서 공경해야지 그게 공경의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그 에베소서에 여러분 6장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또한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 여러분 아무 얘기나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냐 하면 어떤 것들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경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조건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죠. 공경하는 것이죠. 이 공경은 히브리 헬라어로는 물질로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입으로 때우고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각각의 연령에 맞는 나이대에 맞는 여러분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청소년들이나 젊을 때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때까지 말로 때웠잖아요. 이때까지 편지로 때웠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그것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부모님들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얘기합니다. 10분의 1은 부모 몫이야. 야 아버지 그냥 교회도 10분의 1 11조 하라 그러고 이웃들에게도 그거 좀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또 부모님한테도 또 10분의 1 얘기하면 나는 못 먹고 삽니까? 10분의 7로도 넉넉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그런 벌이를 만들면 된다. 300만 원 벌어가지고 떼고 나면 이리저리 다 떼고 나면 힘들지, 그죠? 20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한 1000만 원쯤 벌면 어떻습니까? 좀 낫지 않을까요? 나쁜 짓 하라는 게 아니라 최선으로 여러분 하여서 또한 그것들로 여러분 부모님들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도록 여러분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역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 이제 뭐 그렇게 사시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학생들한테도 우리 작은 돈이지만 우리 대학생들 한 달에 받는 돈들이 한 2,500페소 지금 올랐거든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2,500페소까지 올랐는데 2,500페소 가운데 10분의 1은 따로 떼어서 그것으로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증거를 다 냅니다. 확인서를 목회자로부터 받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분의 1은 따로 떼어서 예전에는 각자 이웃들을 도왔는데 이제는 아예 따로 떼어가지고 그것을 목회자와 더불어 뿌로섬에 있는 병자를 찾아가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곳에 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들고 아이들과 함께 목회자 마음대로 쓰지 말고 그곳에 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쓰임받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현장 가운데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것들도 그리고 내 돈 내 산이라지 않습니까? 쓰임받는 것이 뭐하기 때문입니까?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야지 그 가운데서 여러분 현장 가운데서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답시고 이리저리 희생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자녀들은 양육되지 않습니다. 했다면 이제 어느 정도 됐다면 여러분
섬기게 만드는 것들도 중요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모님은 아이들에게 받으십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10분의 1이 되든지 100분의 1이 되든지 정하여 여러분 받도록 해야 됩니다. 퍼주는 것만이,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것만이 여러분 좋은 사랑이고 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보여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다 여러분 사람들을 위하여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 죽음에, 나의 이 부활에 동참할 자가 누구이냐라고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의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어쩌면 그의 전 재산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의 가지고 있던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니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그리고 또한 가장 좋은 것을 위하여 나를 깨뜨려 여러분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이와 같은 마리아의 옥합과 같은 깨어짐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마리아가 보여줬던 사랑하는 이들에게 대한 그러한 여러분 아름다운 희생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깨어진 향유로 인하여서 온 가정 가운데 향유 냄새 가득한 그러한 은혜가 또한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계속해서 이 말씀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습니다. 깨어짐에 희생에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은 강요되어진 희생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의 감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관계들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소중한 것을 깨뜨렸던 바로 이 마리아의 이 타이밍 좋은 이러한 헌신들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향유 냄새 가득한, 우리의 교회가 향유 냄새 가득한, 우리 사회가 향유 냄새로 가득한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삶이 하나님 열매 맺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